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잔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6장의 맨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겠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고, 그들이 광야를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순서로 움직여야 되고, 또한 장막을 치며 또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성막을 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그들이 성막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한 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5장과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서원된 나실인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또 정결케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자들, 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원할진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야겠지요. 하나님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은 하나님께만 쓰여진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동일한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지요.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다른 그 무엇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그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거지요. 또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그렇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힘에 미치는 대로 해야 되고, 또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 이 외에도 많으니 또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따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의 삶을 이제 헌물과 함께 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어떤 헌물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보시면 헌물을 드리되 하면 14절에 나오지요. 헌물을 드리는데 번제물로 드리고 속죄 제물로 드리고 화목 제물로 드리고 또 무교병을 또 드리는데 또 거기에는 소제물과 전제물 드립니다. 모든 제사를 다 드릴 때 거기에 남김없이 모든 헌물을 다 드리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주께 온전히 구별되었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물질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힘에 미치도록 그 헌물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자만이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바나바에게 도전을 받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에게 가지고 나온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재산의 일부를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지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게 너희가 드릴 것이 다냐. 그들이 드리는 그 물질이 원래는 그들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자기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임을 고백하고 드려도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헌신된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께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감춰놓고 전부인 양 속였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일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지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은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나시린으로 주님께 구별된 자들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또한 그의 일부 바로 이제 2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 일부를 가져다가 나시린이 올려드립니다. 그 성물로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나시린은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기간 이후에 이제 일반 삶으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만 살고 있으면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특별한 기간 외에는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40일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또 기도원에서 특별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일상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나시로 헌신된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과 같이 일상의 삶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영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부름받은 자리가 있다면 그 중심이 주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하는 것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과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는 복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온 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께 헌신된 자, 구별되어진 자, 거룩한 자를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삶에 흠이 없이 온전히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지켜주심입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만나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는 것,
또 주님의 은혜 앞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요. 늘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내게로 향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늘 여호와 앞에, 그 존전 앞에 있는 것처럼 있을 때에 주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광야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이 복은 연결되어지고 있고 또 부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축복은,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선포되어지고 있는 복이고, 그 복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때의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갈망함, 우리의 소망함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복은,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참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항상 우리 존전 앞에, 그 존전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이며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참 삶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이지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영적 예배가, 또 산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어디든지 나시린의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복을 함께 나누고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복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나눠주길 원하시고 또한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며 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헌신된 자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헌물로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삶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또한 추구해야 될 그 복은 오직 여호와 앞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가 늘 날마다 그 앞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